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특히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신령한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이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옵니다. 2절에 신령한 젖, 그리고 5절에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다른 말입니다. 2절에 신령한 것과 5절에 나오는 그 신령한 말이 서로 다릅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살펴보면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젖을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로기콘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에서 유래가 된 로기콘. 그러니까 이 말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중요한 그 원어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로고스라는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에 거기에 나오는 이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신령한 젖을 말할 때에 신령한은 로고스에서 유래된 이 로기콘. 자, 그리고 5절에 신령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을 보면 이 말도 퓨뉴마에서 유래된 퓨누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자, 퓨누마.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이 종종 들어볼 헬라어거나 또 앞으로 여러분이 종종 들을 그럴 말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여기서 유래된 퓨뉴마티코스. 자, 이 신령한 이 말은 영적인, 영에 속한 또는 성령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이것은 영적인 집, 영적인 제사,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제사, 성령에 속한 집,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뉴마도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이 말을 여러분이 사용한 것을 쉽게 기억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중생에 관한 말씀 서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바람이 이민호 불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바람이 바로 이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입김, 바람, 또는 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나 또 어느 분이 와서 로고스 또는 푸뉴마 이런 말을 할 때에 이제 저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중에 지난주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 또한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이 신령한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 아시죠? 특권. 특별한 권리. 그걸 이제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권이라는 말 알아요? 특권? 특권.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로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대통령,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죠? MP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또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특권도 있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고 그런 거를 특권이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영어라 하니까 프리빌리지 스펠링 어떻게 되는지 알아? 프리빌리지. 보자. Privilege. 우리 학생들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요. 어쨌든 자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런 권리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약 2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은 몇 가지를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200가지나 되는 그 특권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반응들이 전부 다 의아해하고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200가지 되는데 그 중에는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1년간 국회의원이 쓰는 세비, 그러니까 활동하는 품행 유지비가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철도 그런 걸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비행기 선박
그것도 국회법 31조에 의하여 다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면책 특권도 있고, 뭐 가족수당도 있고, 자녀 학비도 있고, 뭐 의원 그 활동 다른 이제 회관 운영비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해외 시찰을 할 때에 그것도 국고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65세 이상 된 의원들은 매달 연금이 120만 원씩 나오고, 하여튼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 200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삽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저런 거에다가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습니다. 사면권. 사면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날에, 예를 들어서 뭐 광복절이나 뭐 3.1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감옥에 가 있는 어떤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그 페리오드, 그러니까 긴 그 어떤 A라는 죄인이 10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밖에 안 지났어도 대통령이 저 사람을 사면해줘야 된다 하면 용서해주는 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뭐 그 외에도 뭐 대통령의 특권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 특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대상이 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저런 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할 때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사면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저런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한 지방의 의장이나 도의장이나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전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말씀과도 우리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우리 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권을 말씀에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였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특권과 또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저 특권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이 얼마만큼 저 세상의 특권과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택함 받은 족속.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0절에서 온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하신 족속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따로 있으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그냥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결국 그들은 창세 전에 유기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이 첫 번째 특권인 택함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들이 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특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온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존재, 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나서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천하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은 두 번째 특권은 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하만국을 다스릴 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천하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는 대통령이지만 옛날에는 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가진 특권이 뭡니까? 엄청나죠. 그러한 특권,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인 그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온 그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지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네 번째 특권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7절. 자, 말라기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씀에서 온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대가를 치르고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핏값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특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특권, 거룩한 나라의 특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특권, 이 네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특권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리거나 그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우리들에게 이 특권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행하는 의무가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그 신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특권을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의무를 다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찬미 또는 탁월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찬미, 아름다운 탁월함을 선전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자랑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알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찬미, 아름다운 탁월함, 아름다운 그 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들, 그 속성들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함,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일들을 자랑하며 선전하며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의 특권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에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변하지 아니하심, 불변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특권과 비교하여 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특권이 더 부럽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특권은 잠시 잠깐이고 사라지는 안개요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이 특권은 영원합니다. 땅의 특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주 값진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늘의 이 특권을 버리고 땅의 특권을 누리려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죄와 악과 거짓과 사기와 추악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값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택함받은 특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 거룩한 나라의 특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 특권,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귀중한 하늘의 특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큰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의 속성을 찬미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탁월함을 우리가 전하여야 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그러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특권을 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